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성도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10년을 더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20년, 30년을 기도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남편을 불러서 같이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잠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3시간 동안 달려가서 그분의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쁘게 사는 것을 봤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제사는 누가 지냈느냐? 온 집안이 난리가 날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이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위로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 마귀에게 끌려가 밑으로 떨어져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의지이고 본인의 선택이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김일방 목사님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인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갈 것인가? 그분은 저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김일방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김일방 목사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행복하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늘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걸 보니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으면 저희 집안은 어떻게 되나요? 온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텐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예수를 믿을 때에 당연히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기마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내 영혼을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지옥에 빠지게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는 알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기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기뻐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남편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친척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회사 사장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직장 동료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전도자를 통해서 옵니다. 영혼 구원은 전도자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아무리 100년 동안 기도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전에는 새벽 5시쯤 기도를 시작해서 12시까지 7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각자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1분을 기도해도 잘하는 것이고 10분을 기도해도 잘하는 것이고 1시간을 기도해도 잘하는 것이고 3시간을 기도해도 잘하는 것이고 10시간을 기도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7시간 기도하지만 또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서 오후에도 3시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1시간 정도 기도하려고 뜻을 정했고 가능하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오전에는 기도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해야겠다. 제가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150명 정도를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치유자다. 예수님은 권능자다. 예수님은 공급자다. 예수님은 세례자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침 눈 뜨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들만을 위한 결단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기도가 약해지게 되고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 접대하는 일이 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일삼다고 할 때 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접대하는 것,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아예 업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그 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영혼을
구원한 일은 없었습니다. 과부들은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투덜거리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에 모든 정신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만물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수천억이 들어와도 수천억을 잃어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빌딩을 100채를 가져도 100채를 잃어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1000만인이 나에게 몰려오든 1000만인이 나의 곁에서 떠나가든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의 감정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천하가 돈,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땅, 빌딩, 수많은 군중들, 인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 여러분, 전도하면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응접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기뻐 뛰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전에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후에는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 아무리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만나도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 어깨만 툭툭 두드려도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과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전류처럼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서 그 영혼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모임에 가면 신기하게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고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7시간, 9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기도하지만 나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한 방울, 한 컵, 한 동이가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여기에 7시간 기도한 자는 아닙니다. 10시간 기도한 자는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자는 아닙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한 방울, 한 컵, 한 동이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강이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계속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합니까? 어릴 때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귀신 나갑니다. 그런데 또 귀신이 들어오고 또 귀신 들어오고 또 귀신 들어오고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성령의 불덩어리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내게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또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틈을 타고 들으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밤낮 귀신이 내 몸에 들락날락거린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으므로 악한 자가 내게 못 들어온다. 또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귀신이 들어왔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귀신 다 쫓겨나간다. 내 몸은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밤낮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과 씨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성령의 나타남, 바깥으로 나타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1분도 안 해도 성령님은 내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계속 공급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수도 파이프에 물이 360을 24시간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수도 파이프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연결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360을 24시간 수액이 계속 흐릅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 무엇을 합니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연결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고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흐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흐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제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미 가득히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달라는 것은 내 바깥에 우리를 위한 기도이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전도를 위한 기도였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 자신의 어떤 영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10시간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은 것보다 1시간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 시간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오전에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몇 시간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만 빠져있지 말고 전도하러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만날 거야. 그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한 명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의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집회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째 날 한 명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한 명도 감동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하게 5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크게 울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와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라고 했는데 집회 끝나고 다음에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집회를 위해서 제가 5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성도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500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도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원리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면 그 응답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저 평범한 아줌마가 5시간 동안 골방에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첫째 날, 둘째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을 알고 셋째 날 그분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500명이나 되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응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분들을 10년, 20년 계속 후원하고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우리는 선교지를 2배로 늘렸고 또 선교비도 2배로 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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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님이 저희 대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하면서 그분들이 오시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모십니다. 그분에게 최고급 뷔페를 대접하든 또 라면을 한 그릇 끓여드리든 예수님께 하듯이 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에게 후원을 하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미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중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탄자니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일본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소서, 인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소서, 필리핀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서 이런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역이 계속 확장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야 됩니다. 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계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전 세계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 100명, 1000명에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매달 후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큰 재정을 저에게 주셔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그 이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 인도, 필리핀,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 그분들은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한국에서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모든 도시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 인도와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러시아와 캐나다에 계신 선교사님이 와서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과 전도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전도하고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전도하고 7시간 기도하면 7시간 전도하고 그래서 저는 오전에 7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후에 7시간 정도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도 2시간, 3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지구본을 놓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구본에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구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혼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 지구본을 놓고
동서남북 열방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영혼을 주소서. 미국에 있는 영혼, 중국에 있는 영혼, 캐나다에 있는 영혼, 러시아에 있는 영혼, 일본에 있는 영혼, 필리핀에 있는 영혼, 이 영혼들을 주소서, 영혼들을 주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 사역은 전도를 말합니다. 설교하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은 말씀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말씀 사역은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정립해서 책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 사역은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말씀 사역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3,00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 사역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모든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 전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힘쓰지 않으면 다른 것에 힘쓰게 되겠죠. 로마서 10장에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합니까? 수백 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하려면 가서 바로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시어 내리려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의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시어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 올리려는 것이라. 깊은 세계에 깊은 기도, 깊은 세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주경에 내려가겠냐 깊이 내려가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높은 경지 깊은 세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건강,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유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강,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 새 생명, 큰 생명, 영원한 생명이 전부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야 함과 같도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